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는 각 시대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말세 지금까지 내려오는 각 시대의 교회 특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당시에 아시아 7교회의 다른 교회들도 많지만은 아시아 7교회의 모든 7가지 특징, 다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이걸 전부 대표적으로 이 7교회를 선택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말세 지말에 또는 어떤 시대, 그 시대에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세에는 현대교회는 또 여러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을 대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킹스타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특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것들, 책망과 칭찬, 경고와 어떤 약속의 말씀들, 이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우리가 처음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해서 새롭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기고 가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이 몸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또 격려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남기신 대사명을 잘 하고 있는가 예수님에서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님 남기신 대사명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성육신의 연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 선포, 치유 사역, 이 땅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들, 선포, 왕국의 확장들, 이거를 고스란히 몸된 교회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은 등잔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과거에는 차고 넘치는 교회지만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다했지 않았을 때 그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고 또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지금은 술집과 극장, 이슬람교 사원 그런 식으로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 패턴을 보면은요, 맨 처음에는 7 교회에 대해서 수시는 그 교회 천사들, 에베소 교회 천사들로 말하고 있고, 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발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은 각 교회마다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충고하십니다. 받는 교회는 칭찬과 처음에는 칭찬, 그 다음에 책망, 그리고 경고, 권면, 약속 이런 순서대로 그 패턴이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은 우린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책망을 받으면은 비관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 앞에 격려를 받으면은 더욱더 힘을 내야 되고 경고를 받으면은 우리가 더 깨어서 경성해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구조를 알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도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서 남쪽으로 가면은 옛날 고대 에베소 도시가 폐허지만은 그 화려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호주와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해서 지금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없어졌어요. 등잔대를 옮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터키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 순례를 가면 꼭 에베소를 들리고 그 아시아 7 교회를 들리고 이 소아시아 터키를 다 돌아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유럽으로
선교하기 위한 전진 기지였어요.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로마 식민지로서 자유도시였어요.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 로마 식민지 하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도시가 부강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이 향락과 태폐, 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그 비너스 상이 있었습니다. 아미테르. 그리고 그거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 신전 여자 여신이 이 가슴이 여러 가지 달려가지고 있는 그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신전 내에서 그 풍요와 다산 번영을 위해서 이방 신을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신전에 있었는데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 공공연하게 매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우상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음행과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거기 안에서 이제 부도덕한 일들이 아주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 그 도시에는 먼저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는 그냥 오래 지내지 않고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오래 머물렀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그런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탄 마귀를 물리쳐서 하나의 전진 기지로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안디옥 교회로 다 피신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윗지역에 그 소아시아 교회를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선교를 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파송해 가지고 에베소의 제2차 전진 기지로 해서 유럽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사탄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3주간, 2차 여행 때 3주간 거기 제자들을 12명을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3차 여행 때는 2년에서 3년간 집중적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거리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날 때 디모데를 거기다 처음 목사로
세워놓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특별히 20장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그 나쁜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유혹한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나중에 30년 뒤에 그대로 일어나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96년 그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그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박해가 풀려가지고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96년도에. 65년, 62년 그런 60년대 초반이니까 한 30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2세대, 1세대들은 뭐 다 가고 또 일부 남고, 2세대들은 이 교회가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1세대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다가 이 약간의 풍요로움과 박해도 없어지고 그러면 2세대 가면은 이게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차세대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요, 이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 회당의 메신저를, 회당장을 메신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대표로 편지했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볼 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말은 이 하늘나라에 보면은 천사의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전쟁, 어떤 때는 전쟁 군사들로, 정인들로, 돕는 자들로,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나르는 그 메시지 전달자로서, 또 어떤 때는 그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런 군사들로서 그 천사가 사용되는데, 이 독특한 천사의 그런 하나의 또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피어런스의 현현입니다. 현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이 어린아이를 수호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피하는, 각 우리 성도들을 대피하는 천사들이 있고 교회를 대피하는 천사가 있는데,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대피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런 하나의 출현, 주의 출현은 주의 나타나심, 천사의 출현, 그런 그 출현을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담당 그 천사에게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전달해서 이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가 그걸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시냐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잔대 가운데를 거느신 분이라고 나와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교회 머리시고, 예수님은 그 7 금잔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그 7별은 교회의 메신저, 천사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시작과 끝이 되시고, 교회 기초가 되시고, 교회 중심이 되시고, 그런 예수님이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간섭하시고, 교회를 격려하시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를 감독하시고,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우리 주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교회는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지체들은, 성도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긍정적인 내용이 더 많아요. 칭찬이 더 많습니다. 책망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다 고쳐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만 우리가 더 복돋우어서 더 발전해 나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좋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자기가 마음에 두는 거 있으면 책망부터 먼저 해요. 비판부터 먼저 합니다. 너 왜 그래?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칭찬부터 먼저 해요. 예수님 방식대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참고 애들한테도 야단치기 전에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걸 조금만 보완하면 더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체들끼리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고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건면할 수 있고, 자녀들이나 지체들,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칭찬부터 하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칭찬이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여기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수고는 사랑의 수고, 인내는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그랬어요.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외부의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잘 견뎌내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 교리, 악한 교리들을 잘 버리고 잘 방어하고 믿음을 수호했다 그 말이, 진리를 수호했다 그 말입니다. 정통교회로서.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했으니까 서로 섬겼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 섬기는 그런,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이 수고라는 말은 레이버인데 일하는 거예요. 레이버.
여자가 해산할 때 레이버라는 말을 써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섬김과 봉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내가 내 인내를 안다고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튼튼히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뭐 좀 화난다고 화내면 안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성별된 교회. 예수님은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하고 음행이 만연하고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는 그 에베소 그 도시에 성별해서 살아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별되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별되게 살아야 된다. 성별된 교회였어요. 세속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다 거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순수한 교회였어요. 주님 내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낸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사도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했어요.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사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사도 중에 들어가요. 사도에 들어가요. 13째 사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도는 그 사도의 메시아적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뭐 머리 앉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완성과 더불어 그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내가 사도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믿는 자가 다 주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 역할을. 그래서 이 사도라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계승권, Apostolic Suc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 천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생겨났어요. 우리가 사도의 계승을 받아서 왔다. 근데 제1도회가 베드로다.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로 계승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사도가 계승된 것이 없어요. 중간에 악한 그 자들이 교황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230 몇 대 해가지고 사도 계승을 그 가짜 교회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약 교회는 교회 계승입니다. 신실한 교회들이 박해받으면서 내려오는 교회 계승이에요. 처치 석세션.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사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골라내고 다 거부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다니까요. 내가 사도라 그러면서 사도행제 신사도 운동 그거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격하지요. 거부하지요.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은 뭘 잘했냐? 니골라 당의 그 6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미워하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러면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데, 니골라당은 주로 일반적으로 주석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부도덕을 조장하는 그런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그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으로 범죄해도 괜찮다. 그런 이상한 그러나 그것이 아주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악한 그런 교리죠. 그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니골라당의 그 원어는 보면은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니골레이탄테인스라 그래가지고 니카오라고 하는 지배하다는 뜻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평신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룹이 어떤 집단이 이 평신도, 이 성도들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초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성직자 교권주의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뭐 추기경, 교황 뭐 이렇게 계급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들이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교리와 전혀 틀려요.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한다. 이런 사상이 천주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개신교 내에. 침례교회는 그걸 거부하지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말씀을 맡은 자예요. 목사는. 그래서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혹은 지배자들이 성도들을 군림해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미워한다 그랬죠. 그걸 잘했다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박해를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뭔 일을 안 한 사람 낙심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 그래요. 낙심하지 않는 교회란 말이죠.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안다. 참 칭찬받은 교회, 땀 흘리는 교회,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교회가 참 바른 교회입니까? 믿음을 수호한 교회. 청통교회죠. 그런데 2장 4절에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사랑의 바탕 위에 모든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또 진리 위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좀 냉랭한 분위기로 왔다고 저는 느껴져요. 뭐 좀 잘해보려고 사랑이 식어지더라고 말이죠.
부부지간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있다가 권태기가 지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랑보다는 그냥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대화도 옛날에 그 첫사랑 때 느끼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것보다 그냥 일상적인 의무적인 대화하고, 왜? 사랑이 쭉 빠져나가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도 옛날에는 할 말이 많았는데 사랑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참 문제라. 그래서 교회 이름들이 사랑과 진리의 교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니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항상 같이 두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이게 바른 걸 세워가려면 비판을 하게 되거든, 먼저. 비판의 분위기에 젖어들다 보면 사랑이 쑥 빠져나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교회가 냉랭해져 버려요.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숙제예요, 우리가. 우리는 교리적으로 진리로 잘 세워갔어요. 사랑이 더 풍성하게 공급이 돼야 돼요. 은혜가 흐르고 머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 간에 보면 반갑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 여러분, 사랑이 빠져나가면은,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첫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기가 싫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집니다. 옛날에 연애 편지 보면은 뭐 그렇게 긴 것도, 또는 애인이 뭐 책 주면서 읽으라라면은 그것도 애인 마음에 맞추려고 얼마나 밤새워서 책도 잘 읽지 않는 사람이 읽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맞춰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연애 편지를 남겨놨어요. 이 성경책. 성경책은 조금 낙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줄도 긋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열심히, 뭔 말씀을 하셨는가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 눈물 자국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경책이 깨끗하면은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자랑을 하셔야 돼요. 첫사랑 예수님 맞고 주님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5년 안에 5년까지만 하고 통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도 안 한대요.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리고 주님 첫사랑이 식어지면 일상의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을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생각.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약혼했잖아요. 항상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사랑이 식어지면은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열심도 기쁨도 없어지고요.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버리고, 그리고 형제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첫사랑이 빠져나가면. 누가 실수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 사랑에 또 그 용서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그 별로 귀찮아져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2장 5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회개하여. 이거는 단번에 180도 바꾸는 겁니다. 지지지지 끌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회개는 처음 행위를 하라. 그것은 사랑의 행위.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거는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하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거는 처음 사랑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 예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는도다. 예수님 미워하는 건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 되고 요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보상의 말씀이 2장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게 킹스타운 교회도 해당되고 킹스타운 성도들도 해당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서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상입니다. 보상.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전과 성숙의 메시지로 받으면 돼요. 이기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기는 자죠. 요한일서 4장 4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이 연약함과 시험을 이기고 거짓 교리를 물리쳐서 이기고 그런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말씀은 천국에 가서 이 첫 번째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실낙원 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22장 2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생명나무를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회복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교제를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러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사랑의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힘과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습하게 해서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삶의 태도를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두 번째로,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세 번째로, 항상 돌봐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네 번째로,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 번째로,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주는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섯 번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일곱 번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여덟 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상처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홉 번째,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열 번째, 항상 짜증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첫사랑을 회복해서 우리들이 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